자, 우리 말씀 봅니다. 오늘의 성경을 좀 펴셔야 돼요. 신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지금 큐티하고 있는 부분이죠. 주보의 화면에 6구절이 나올 텐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1월 1일 들어서 큐티 생명의 삶이 마가복음 들어왔죠. 마가복음은 짧은 복음입니다만 되게 치유,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위주로 써 있는 복음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이 이제 7일째니까 오늘 3장 들어왔었죠. 오늘은 좀 설교를 좀 짧게 하고 그다음에 공동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하시는 일.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55페이지인데 이제 성경을 펴시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내용을 일반 큐티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주로 주님의 사역지이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도를 전하셨다. 그때 3절이죠.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번역이 상으로 되는데 자리죠. 어떻게 그냥 간이 침대처럼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들을 수 있는 4사람, 이제 가족일 수 있고 친족일 수도 있고 뭐 동네 분일 수도 있고 이건 중요하진 않지만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어요. 그런데 무리들 때문에 무리가 그냥 문 앞에까지 꽉 차 있으니까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낸다는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그 지붕에서 달아내렸다. 여러분 그들의 가옥 구조를 보면 지붕은 평면이죠. 되게 석가래를 얹어가지고 그 갈대 같은 걸로 이렇게 얹어서 흙으로 이어서 이렇게 그냥 덮어놓은 것뿐이에요. 그 비도 잘 안 오는 지역이라. 그래서 되게 그 대문은 따로 있고 그 옆으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다 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문 앞에 뭐 용신을 못 하니까 그 옆에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낸 거예요. 그걸 걷으니까 물론 뭐 더 떨어지고 뭐 좀 소란스러웠겠죠.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아들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죠. 율법학자들이 거기 앉아서 이 모습을 보고 생각하기를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라다. 하나님 모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모독. 왜요? 그 바로 이유가 나왔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죄 사할 권한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사람인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느냐. 이게 참나마도다 이런 그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 모독이다. 이때 이러면 하나님 모독은 사형입니다. 사형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말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증거를 안 보여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상을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걸 보여줘야 그거는 이루어지는 효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뭐가 쉽다는 뜻이에요? 죄사함을 받으라 말이 쉽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그 증거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자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이제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덮어주시고 오늘 네 가지를 잠깐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원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우리가 이제 찾아왔잖아요. 물론 우리를 택하시기도 했지만 찾아왔어요. 찾아온 자들에게 무엇을 보시는가래. 뭘 보시는가 예수님이. 5절에 오늘 답이 있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 세상적으로 신분을 보고 외모를 보고 또 뭐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건 상관없어요. 그 세상적인 외모예요. 다 중심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오늘 큐티가 3장 7절 10절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데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많은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큰 무리 하신 큰 일을 듣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몰려왔다고 표현을 해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께 왔어요?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병 고치려고 말하자면은 뭐 형통하려고 출세하려고 뭔가 그것 때문에 많이 왔지만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긴 오지만 주님이 뭘 보신다고요? 중심 믿음을 보시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주님은 아시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육체적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본인이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누군지 메시아 그리스도 죄 영생 천국 진짜 이 본질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오고 이걸 해야 되는데 물론 뒤에 거 육적인 것은 보너스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것만은 사실이고 그런데 거기에 앞장서서 우리의 믿는 모습도 유사해요. 무엇 때문에 지금 믿고 있는지 내가 이걸 항상 그 믿음의 본질을 항상 우리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이 믿음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뭐란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냐가 오늘 딱 설명이 딱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럼 여러분 그가 계신 거란 뭔 뜻이에요? 지금 신약의 히브리서면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안 계셔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우편에 계시는데 안 계시는데 그가 계신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으로 영으로 계시고 그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 믿음. 그 다음에는요.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 찾는 자,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힘을. 여러분은 상의 최종 상은 천국 들어가는 상이고 멸류관 상이고 그게 상급받는 상이에요. 그러나 이게 육적인 것도 응답도 구원도 다 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상 주시는 힘을. 그러니까 뭔가 영육간에 주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 그걸 믿어야.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고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제 구원의 조건이죠. 사실은 구원의 조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믿음은 응답의 통로예요. 응답의 통로. 믿음이 있어요. 오늘 또 뭐 응답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병 고치러 갔는데 고친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더 보너스가 아니라 완전 본질까지 지금 오늘 복을 받는 내용인데, 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보시는가? 답을 해보세요. 무엇을 보시는가? 믿음을 보셔요. 네, 믿음 중심.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뭔가가 오늘 본문에 나왔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오늘 두 가지로 나왔는데, 첫 번째가 5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0절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한다. 죄를 사하는 권세. 그래서 요거를 죄사함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사함. 여러분, 죄사함은 우리가 왜 믿는가 했을 때 항상 1순위로 나오는 게 죄사함.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예요. 뭐 복 받으려고, 잘 살려고, 뭐 건강하려고, 이게 아닙니다. 죄사함입니다.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네가 뭐 때문에 나에게 나왔냐? 많은 무리처럼 병 고치려고 나왔냐? 아니면 형통하려고 나왔느냐? 먹고 살려고 나왔느냐? 이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죄. 그래서 이 오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영적 구원을 선언하는 거예요. 영적 구원을 얘기해요. 영적 구원이 우선 중요한 거예요. 영적 구원. 그래서 영적 회복, 영적 치유, 그걸 선언하는 거. 그러니까 죄사함은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 제일 높은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대기업 회장보다는 잘 살 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복 받는 자잖아요. 기준을 거기다 두면 괴로워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지옥 가면 끝입니다. 이 땅에 조금만 놔두면 10년, 20년 놔두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 지옥 가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정말 힘들게 살아도 천국에 가야 될까? 그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죄사함.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하늘에 올라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딱 펼쳐놓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에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을 받고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 기간 동안만 기회인 거예요. 믿을 기회, 회개할 기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제가 항상 왜 중요하다 그래요?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뭐 늙을 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장해요? 내일 데려갈지, 갑자기 사고로 죽을지, 땅이 뒤집어서 우리가 바로 끝날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그 준비한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딱 서야 이게 되지, 죄를 가득 가지고 짊어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딱 서면 그 바로 이거는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네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게 성경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땅의 기회 동안,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권세가 있는 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가장 해야 될 게 항상 회개라는 것은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그 서기관 율법학자가 반응이 나오죠. 아니 어떻게 죄 사는 권세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참람하다. 이거는 그 신성모독, 하나님 모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뭘 모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걸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만, 육적인 사람으로만,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만, 대단한 사람으로만, 나중에는 귀신의 대장 이렇게 몰아붙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버려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저는 꼭
그럴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서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어줬느냐. 나는 꼭 1순위로 따질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었냐. 나는 너 믿음을 보는데. 그냥 좋으신 분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크게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진짜 거룩하신 분. 진짜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 심판주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것을 확실히 믿고 계셔야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말로 선포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성경에서 찾아보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성경을 항상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구석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다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만이 우리를 그렇게 믿게 해준다? 성령 하나님만이.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왜 아들이라는 게 붙었을까요? 육신을 띠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쓰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다니엘서도. 그러면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그걸 꼭 여러분들이 잡고 계셔야 왜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모시러 오셨지? 나를 위해서 뭐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꼭 얘기해 주셔야 진짜 지금 믿고 계시는 거예요. 다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왜 그렇게 오셨는가? 항상 설교 중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오늘은 그냥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영적 구원을 한 거죠. 이 땅 위에서. 두 번째는 11절에 있죠. 일어나 네 상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그 중풍병자가 자신이 실려온 자리를 들고 건강해서 간 거잖아요. 육적 구원을 선언한 거예요. 육적 치유, 육적 회복. 그러니까 영적 구원의 증거로 그 보증으로 벌떡 일어나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야, 우리가 죄가 없는 자가 사람이 돼서 내려가야 이게 인간의 죄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 누가 내려갈 거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처녀 몸으로 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성탄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이제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지금 마가복음이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게 속죄 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제물은 죽어야 되니까. 죄값은 사망이고 죽어야 되니까. 짐승이 죽어봤자 그때 임시지만 진짜 우리 죄를 모두 뒤집어 쓰고 죄 없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야만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를 멸하려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이 세상은 임금이잖아요. 세상은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내 새끼였어. 그래서 딱 가져가니까 그래서 마귀 하는 일은 같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모든 그 죄 저주 멸망에서 건진받게 하시려고 그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멸하려고 왔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 때는 달라요. 이제 재림이 남았잖아요. 곧으로 지금 세상이 하도 종말하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했던 것이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 땅의 심판입니다. 오시면은 이 땅에서 심판입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자 세상 심판이죠. 싹 불바다로 이걸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새로 창조하셔서 이것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만들고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걸 천년 왕국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본문에 육적 구원을 하신 거잖아요. 육적 치유를 하신 거잖아요. 이건 예표예요. 어차피 다시 죽잖아요. 고쳤어도 이 땅은 아직은 완전한 메시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수가 차면 다시 흙으로 돌아 보내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메시아 왕국 때는 완전 회복체가 돼요. 완전 회복돼. 죽지 않냐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죽었던 930세 살고 죽었지만 영원히 살도록 그 몸. 그러니까 완전 회복체 되는 하나의 예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혜택을 보려면 재림 때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신부 자격자들, 환난을 이기고 믿음에 인정받은 흰옷 입은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자가 휴거할 자고 그가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돼서 천년 동안 살고 변화체가 돼서 하늘 천국에 들어갈 자들. 지금 요 말을 하면 좀 한번 들은 적 싶다 그런 거죠.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할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을 다 지금 보여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중풍병자, 그다음에 그걸 메고 간 네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는가? 아까 믿음을 보셨다는데 어떤 믿음을 보셨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는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확신하는 믿음. 이걸 여러분 제가 그 마가복음 오늘 2장이잖아요. 1장에 40절부터 42절에 한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나와요. 바로 한 장 앞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해요. 그래 놓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청을 해요.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예요.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사람 군중에서 올 수 없어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원하시면 이랬잖아요. 이 원하시면 뜻이 뭐냐면 어떤 세상의 방법도 사람의 수단도 내 병을 고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이라는 얘기예요. 하고자 하시면.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내 죄를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다윗의 후손임을. 그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메시아임을 그 확신하고 이분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 무조건 예수님 만나야 돼. 그러면 여기에 조금 대치되는 그 내용이 지금 마가복음이죠. 9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나와요. 귀신 들린 아이 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간청을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확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을 책망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그 믿음을 책망하시니까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그 내용이 쭉 연결이 되죠. 그 믿음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병 고치는 것은 요청을 해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는 저분은 메시아시다. 저분은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제자들도 못했는데 저분도 동질 아니야? 이런 속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이죠, 이제. 그러니까 한 나병 환자는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걱정이 하나 있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과연 나를 치유해 주시겠는가? 이게 걱정거리예요. 그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정한 자니까. 지금 저주받은 자니까. 예수님 응답이 내가 원하노니 그래 버리거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바로 깨끗하여 진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확신하는 믿음 예는 많아요. 마태복음 8장 8절에도 가버나움에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자기 종이 병이 들렸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네 집으로 가서 고쳐줄게 해도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집에 있는 내 부하가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딱 가보니까 그 시간에 딱 나았는 거죠. 그다음 마태복음 9장 21절도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혈루병 여인도 부정한 자인데 그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이렇게 되죠. 겉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온 줄 믿음이라라. 확신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 믿음을 보시는데 확신한 믿음을 보셔요. 그리고 확신한 믿음에까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을 하실 거니까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주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려고 부르셨으니까 천국 들어가는 믿음을 꼭 가져가시도록
정말 그분을 기뻐하시는 인정받는 믿음이 되도록 간구하시면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떤 믿음이었냐? 확신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소문을 들었어요. 중풍병자가 내가 이렇게 끝까지 살고 죽으려나. 근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누구 집에 왔대. 그래, 뭐 가보자. 그랬더니 그 뭐 친족인지 뭐 이제 친구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가족인지. 그래서 야 간다고 났냐 이게 아니라 맞다. 예수님 오셨다.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같이 믿음이 합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상 들고 갔더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뭐냐? 장애물을 극복하는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한 믿음에 열심을 더해가지고 행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만나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뭐 집을 부숴서라도, 지금은 지붕을 걷어내서 간 거잖아요. 지붕을 걷어내서라도 신뢰를 무릅쓰고 예수님의 혹시 뭐 혼을 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하는 행하는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서 결국은 죄사함도 받고 치유도 받고 이런 영적 구원, 육적 구원을 다 받은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확실하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이에요. 확신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은 또 확신하는 믿음, 이게 상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확신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그래서 이렇게 돼야 예수님 만나는 믿음, 예수님을 체험하는 믿음,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쳐다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멀찍이. 그래서 여러분 가끔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여러분 이런 남편분들,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야 우리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이 있고 담대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지 그걸 체험을 못하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분 방해하는 세력이고 사단의 이거 말이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계신 것과 상 주시는 힘이 이심을 체험하는 자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반응이 나왔죠. 네 번째로 주위 사람들 12절에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렸다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우리 예수님 메시아 대단하다. 그래놓고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 삶이 된 거예요. 결국은.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도 믿는 자인데, 나도 치유가 필요한데, 영적, 혼적, 육적 치유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은혜가 필요한데, 이런 믿음 우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래서 진짜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생명의 원천 복의 근원, 생명도 사망도 복도 그분의 손아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앞날이 그분에게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신 예배 1월 1일 날 송구 보내버렸고 영신 예배 우리 1월 1일 날 0시에 드렸던 여러분들 거의 다 나오셨어요. 이때 우리가 욥기서 4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나눈 거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욥은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해요?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러잖아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귀로만 듣는 신앙도 대단한 신앙이었고 경건한 자요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체험하고 만지는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신앙. 그래서 정말 이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까지 된다면 뭘 걱정하랴. 무슨 일이 생긴들 뭘 그거 두려움을 가지랴.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분이 다 인도하시고 나는 따라가면 되고 책임지시고 그 열매까지라도 더 좋은 걸로 주실 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올해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걸 우리가 나눈 거잖아요.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 줬던 욥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주님의 뜻을.
주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주님 어떤 분인지 내게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도 조그마한 일까지라도 더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만나야 되는지 주님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아따 나를 인정하고 나를 대우해 주고 내 도움을 원하고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왕자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대접해 주네. 내가 책임질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일어났잖아요. 영적 육적 회복이 되고 구원받아서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돼서 그냥 떵떵거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정말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4년 한 해는 여러분들의 영육 간에 일어나는 삶, 무엇이 필요했어요? 확신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실천하십시오. 예배 실천하십시오. 예배 가장, 그래서 항상 제가 예배, 그 다음에 말씀 보고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말씀, 기도. 예배, 말씀, 기도. 그래서 이걸 강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가 결단했을 때 행하는 믿음까지, 행할 수 있는까지, 마음까지 정말 굳건하게 주십시오. 하시면 어따 기쁘다. 그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데리고 갈게. 그럴 것이니까 여러분 절대 세상에 뺏기지 말고, 복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긴 그물의 삶을 제자들이 살다가 예수 없으면 빈 그물인데 예수가 있으니까 그냥 다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꼭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없어도 잘 살대. 여러분 육적인 거 그걸 절대 앞세우지 마시라고요. 육적인 것은 그때뿐이에요. 영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 영이 다 살고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그 따라 붙는 육적인 거, 자녀손들 모든 것까지라도 평안함, 것까지라도 다 영혼육이 잘 되는 복된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1, 2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